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철이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연휴든지 변함이 없이 찬양대로 봉사하고 지휘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외롭습니다.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파악됐고 또 아주 어려운 난해한 구절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7년 14년, 라헬을 위하여서는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은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또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도합하면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봉사했습니다. 성실하게 봉사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양떼와 염소떼가 떼를 이루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도 생기고 재산도 증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떠났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곳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철학자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보여줍니다. 문학가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유행가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나그네 길을 알고 있으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허겁저겁 지나다 보면 준비하지 못한 생애가 되고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번 또 다짐하고 아는 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이사하게 되는데 무등교회 개척한 지도 언간 30년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세월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땅이 있는가, 또 집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심화던 본교에서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름 누구요? 조용준 목사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어디 기존 교회로 갈까? 개척교회로 갈까? 근데 기존 교회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불러주면 갈만하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부임하고 시간은 가고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못난 사람이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개척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인도에 주셔서 오늘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부러워한 것은 16평 아파트입니다. 16평 아파트만 있으면 그 16평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 식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16평 아파트만 있으면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 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빚을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빚을 내는데 떠날 사람한테 빚을 누가 주겠어요? 또 그때는 보증을 꼭 서야 되니까, 보증 서는 것이 원수같이 보이죠. 보증을 꼭 서야 되니까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집을 보증해 줘야 되고 재산을 다 보증해 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라면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협동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예요. 봉사하는 의미에서는 내 교회예요. 교회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못해도 교회는 보증 쓰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교회 보증 쓰고. 근데 떠날 사람이잖아요. 조용주 목사님 지금 떠나면서 보증 서주라고 그러면 몇 사람 정도 서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리가 서준 거야, 진 목사한테.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인간적으로는 제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죽고 떠나고 그런 사람들.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매우 감사한 분들 때문에 무등교회가 세워졌어요. 한없이 감사하죠.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무등교회가 발족되어졌는데 30년이 벌써 후딱 지나간 거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이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남기고도 가고 굳은 일을 남기고도 가고 그랬죠. 어떻든 발자취는 남기고 떠났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서운하게 떠난 것입니다. 알속만 다 챙겨가지고 딱 떠나.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자기 자녀들과 몸종들을 이끌고 말도 않고 싹 떠난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걸 배우게 한 거예요. 참 그동안에 잘 있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라반이 만나가지고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딸들을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양떼 안 주고 그럴까 봐서 그랬다고 핑계는 됐어요.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 예화에 나온 것처럼 바로 교통사고로 죽게 된 청년을 바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건져냈어요. 그런데 후다닥 나와서 미처 감사단 무할도 못하고 그냥 엉겁결에 군중 속으로 사라졌지요. 나중에 그 청년이요 또 재판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판사가 자기를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판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말하고 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렸던 청년이에요. 보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이번에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판사가 지난번에 생명을 구해 주었거니와 이번에는 판사로서 심판주로 서게 되었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은 회개치 아니하여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참 인생살이에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야곱은 잘한 점이 많으지만은 잘못한 점도 많은 것이 거울로 삼게 합니다. 왜 그랬나?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낼까 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사는 차려야죠. 대단히 실수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야곱이 서운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킨 거예요. 변역했다. 같은 이야기죠. 개역성경은 변역했고 개정판은 변경시켰는데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속인 대로 또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항상 속이고만 산답니다. 남을 속이고 살다 보면 자기도 되돌아온 거 있어요.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지요. 우리에게 교훈을 심어줍니다. 사실요, 많이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이 속지는 않습니다. 많이 속이는 사람이 많이 속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든 10번이나 변경하고 빈손으로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밤중에 짐보따리 싸고 도망친 거죠. 판가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라반을 지키고 야곱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야곱이 맞고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라반이 맞아요. 그러나 곁에서 보면 라반이 틀린 거, 야곱이 틀린 게 다 보여요. 정신 차리고 보면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실력이 출중하면서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도 옆에서 더 실력이 못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다 보이니까 빰 맞으면서도 훈수하지요. 허! 훈수하지요. 마음을 놓고 열고 보면 다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보기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훈수하듯이 그건 아닌데 그게 다 보이는데도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빈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지요. 서로 사실은 덕본 사이입니다. 이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등댈 데가 없는데 20년 살면서 부인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증식하고 잘 됐잖아요. 라반도 야곱이 온 후로 가난한 살림살이가 풀려져 가지고 거부가 됐거든요. 죽어도 더 많이 남았어요. 가난했더니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서로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서로 덕을 보고 사는 사이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알지요. 자녀가 부모 덕 본 것을 알고 부모가 자녀 효도받은 것을 알지요. 낳고 기를 때 효도받은 것 알고 덤으로 자녀 잘된 것 보고 기뻐하고 자녀에게 물심양면으로 덕 본 걸 생각하면 자녀 없으면 어쩔 뻔했냐 그걸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잖아요.
야곱도 라반이 필요했고 라반도 야곱이 필요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이 영원하니라. 정말 돌아보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고 정말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꽃잎에 이슬이라고 합니다. 아침 안개라고 합니다. 거쳐간다고 그래요. 가르쳐 줍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지난주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가까운 천지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입관 예배 때도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 때도 참관을 했어요.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노예에 있다 다른 노예로 갔기 때문에 안 가봐도 돼요. 그래도 가보았어요.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간답니까? 나이 적다고 안 간답니까? 때가 되어 부르면 가는 거죠. 병든 사람, 유문하러 다닌 사람이 먼저 간 수가 많잖아요. 제 아버님이요, 이타감 목사님 사모님, 이복순 사모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교회 봉사 잘하는데 쓰러지셨잖아요. 다녀오셔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너무 안 됐더라. 반쪽을 지체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세상 떠난 지 2년째 됩니다. 그리고 이복순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하면서 잘 지내시죠. 병문안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고요. 병문안 하러 다닌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얼마나 알겠어요? 많이 알면 수천 명, 더 많이 알면 수만 명, 좁게 알면 더 작지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 아는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에 약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 식사를 같이 하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감사 내려오면 식사를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정이 들어버리니까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게. 하룻밤 자고 나면요, 정이 들어요. 제가 처녀들을 맞선 보고 성공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제가 이렇게 하네요. 이 처녀감내이하고 반주자 맞선 보잖아. 그러면 내가 차만 마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물어보면 성공 실패를 알고 있어. 차만 마시고 떠났잖아. 100% 성공 아니야. 근데 둘이 밥을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50% 성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으면 정이 들어요. 한국 사람은 정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잖아요. 정이 드는 거예요. 식사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런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는 동안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하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결국은요, 정의감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한다면 형님 나는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해도요, 후회가 없는 것은 결국은요, 밤을 새고 날을 새도 결론을 내려서 그래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사랑으로 결론 내리고 다 해두면 후회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은혜 입는 것은 이 점이에요. 오늘 집에 올 때보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깨닫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래, 부모님, 형제자매, 직장인, 성도들, 이웃들,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세계 사랑, 인류 사랑 다 주 안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답이 아닌 오바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정답을 찾았으면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정답을 내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사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사를 적용합니다. 우리도 다 어느 땐가는 이사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것, 밤낮을 야곱이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때가 되매 이사하고 또 때가 되매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선한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종국에는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하려다 너무 못하기 쉽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